어느 한 의원이었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인은 국회의원 시절 실을 썼고 실을 모아서 시집을 박아냈습니다. 그것을 판매하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자신이 있는 상임위원회 산하 기관에 시집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자 이 의원은 모른다고 또는 억울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일은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크게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 해명 자료를 냈고 그 내용은 하지 않았다는 변명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기자들이 직접 묻자 그 의원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문 지면이 아깝다.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판매한 시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알고 지은 죄보다 더 크단다.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무척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을 제외하고는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에게 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는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고 그 죄는 전 인류에게 전해져 원죄라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민족은 하나님 앞에 소외된 민족이었습니다. 오직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조상으로 그 후손들을 선택해 복을 주심으로 그 후손들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서 지내다가 그곳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 것을 명하십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율법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선택 아래 벗어나 있었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벗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대해 경건하지 못한 자에 대해 분노하시며 진노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알 수 있게 어느 누구도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생각해보면 세상에 예수님을 접하지 못한 모든 민족들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부터 현재의 고등 종교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어느 강력한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누구든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초월적 존재에 대해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주가 움직이는 현상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이 세상의 많은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가 존재함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만들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우상을 만들고 섬겨왔고 일부는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나무와 돌, 이런 전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의 신이라고 부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원시적인 우상 숭배는 예전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 신림육동의 그 뒷골목을 다니면 정말 수많은 점집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 정말 한결같이 모두 불상을 들여놓고
그 안에 향을 피우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골에 가면 깊은 산속에 나무에 붉은색과 파란색의 천을 둘러놓은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의 시대 이전부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탈무드에 아브라함의 우상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부수고 가장 큰 우상손에 도끼를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데라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내가 섬기는 우상들을 이렇게 내가 다 부술 줄 몰랐다 라고 말하니 아브라함은 아니요, 제가 부순 것이 아닙니다. 우상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 밥을 지어 주었더니 큰 우상이 혼자 먹으려고 도끼를 들고 다른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야, 이 사람아, 우상이 어떻게 생명도 없는데 도끼를 들고 다른 우상을 다 부숴버린단 말인가 라며 반문했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버지 말이 옳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한 말을 아버지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우상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를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어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사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일은 옛날보다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을 하나의 종교처럼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맹신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동물을 복제하며
사람이 신의 영역까지 들어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이미 있는 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 근본이 되는 세포나 물질 원소 하나 창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사도행전 설교에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며 이 불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상하며 가장 위대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입은 큰 혜택이 복음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병원과 교육은 교회를 통해서, 현대의 영국의 자유, 미국의 자유는 청교도를 통해서 온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더불어 많은 크리스천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이것과 더불어 많은 크리스천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지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크리스천을 조롱하는 것이며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맨 처음 이야기한 한 정치가의 자신이 쓴 시의 한 구절, 모르고 지은 죄가 알고 지은 죄보다 더 크단다.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다. 스스로가 말한 말에 자신이 속해 있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정치가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고 세상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 증거하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신앙에 대해 우리가 면책받을 수 없음을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도록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을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배응만덕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며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 섬겨왔습니다. 이러한 멸망당하기에 충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멸망당하기 위함이 아닌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희생의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네.